오늘은 집착하지 않는 사랑, 집착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성경상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가장 아까운 인물이 누구냐? 자기는 요나단이라고 생각한다고. 요나단은 믿음도 좋고 또 성품도 좋고 능력도 탁월하고 모든 걸 다 갖추었는데 어찌 보면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는데 안타깝게 피지 못한 꽃같이 진 그런 꽃 같은 모습이다. 뭐 이렇게 안타까움을 묘사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굉장히 많은 이인자들이 나오는데 이인자들 가운데 요나단은 격을 달리한다. 그러니까 일반 이인자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바울과 바나바 그러면 바나바가 이인자 아닙니까? 또는 뭐 여호수아와 갈렙 그러면 갈렙도 이인자잖아요. 여러 이인자들에 대한 설명들을 쭉 하는데 2인자들이지만 1인자가 되게 좋은 사람들 아니에요. 바울과 바나바 그러면 바나바도 훌륭하지만 바울도 훌륭하잖아요. 훌륭한 사람 밑에 있는 2인자. 또 여호수아도 훌륭하지 않습니까? 갈렙이 훌륭하지만 훌륭한 사람 밑에 있는 2인자였다. 그러나 요나단만은 1인자가 누구예요?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사울. 그 모진 아버지였고 뭐 말도 안 되는 아버지였고 그 전에 어떻게 보면 악한 왕이었던 아버지였는데 그 아버지 밑에서 훌륭한 2인자 역할을 감당하는, 원래 1인자가 나쁘면 2인자도 나빠야 되는데 끝까지 옆에 있으면서 같이 운명을 같이 하면서 잘 섬겼던, 그리고 사울만 사랑했던 게 아니라 다윗까지도 사랑할 수 있었던, 이렇게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멋진 2인자였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뭐 다수가 영웅들을 추구하는데 뭐 다윗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되기를 원합니다, 뭐 다니엘이 되기를 원합니다, 뭐 그러면 좋죠. 그러나 그건 한 명 정도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요나단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요나단의 영성, 이게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나단과 같은 그런 탁월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설명하기 위해서 대비 효과를 나타나게 해서 세 가지 대비를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마음이냐 거치냐, 이렇게 대비를 시키고, 또 한 가지는 사랑이냐 집착이냐, 진짜와 가짜를 얘기하는 거죠. 또 세 번째는 부르심이냐 경쟁이냐, 이 세 가지 대비를 통해서 요나단의 믿음의 탁월성, 또 우리가 따라야 될 것들을 본받는 우리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차례대로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이냐 거치냐냐, 그런 얘기인데 요나단은 겉에 두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얻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울하고 대비될 수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의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뭐냐 1절에서 요나단을 묘사할 때 요나단의 묘사 가운데 상당수를 표현하는 게 마음입니다. 마음, heart. 요나단의 heart. 그러니까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요나단의 마음이 뜨거웠다. 뭐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다 마음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의 아버지 사울 왕은 마음에 관한 묘사가 전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트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을 대하는 방식이 있는데 요나단은 마음과 마음을 통해서 다윗과 교제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이게 영어 성경 보니까 마음이 묶였다예요. 묶였다. 이 원어도 똑같은 것 같아요. 묶였다. 반디지, 밴디지, 밴드 하듯이 이렇게 묶었다.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풍성했다. 마음이 부유하다. 지금도 어떤 사람 만나보면요, 이게 마음이 부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참 마음이, 이 외모는 뭐 별거 아닌데 마음이 너무 풍성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 따뜻하고 또 마음이 너무 큰 세계예요. 여러분, 마음이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마음이 부유한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을 얻어요. 야, 마음이 대단하구나. 반대의 사람도 있죠. 겉으로 볼 때 굉장히 멋지고 뭐 그렇잖아요. 뭐 역삼각형이고 뭐 머리숱도 많고 눈도 크고 뭐 다 멋있는 것 같은데 만나보니까 깡통이야. 이건 뭐 마음도 뭐 좀 선생 같고, 그죠? 좁쌀 같고, 그다음에 막 신경질 일어나고, 그죠? 뭐 이렇게 융통성도 없고. 그럴 때 느끼는 게 뭐예요? 너는 마음이 없어, 그죠? 마음이 너무 약해, 마음이 작아, 그렇잖아요. 근데 요나단은 마음이 풍성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마음과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사람. 이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여기 2절에 보니까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러니까 곁에만 두는 거야. 곁에 머무르기만 하는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일치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뭐라 그러죠? 동거인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같이 있는 거, 장소에 머무르게 하고, 그 다음에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집에 가지 마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머무르게 했다.
사울은 왕이라는 권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권력을 가지고 주변에 사람이 많은 것 같이 보여요. 근데 권력을 가지고 머무르게 만드는 자예요. 곁에 두는 자.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 많아요. 곁에 두게 만드는 사람 많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돈이 좀 있다거나 돈 있는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자기 주변이 친구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돈 때문에 곁에 두고 있는 자들이에요. 돈 주니까 옆에 있는 거예요. 돈 주니까 섬겨주고 착각하는 거죠. 돈이라는 거. 어떤 사람은 뭐 일시적인 매력일 수 있죠. 뭐 젊음의 매력. 잠시 머무르는 거예요. 근데 깊이 사귀면 다 떠나가 버리는 사람들. 곁에 머무르는 자. 아니면 또 권력이죠. 권력. 너 옆에 가면 뭐 도망가면 죽는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 완력이라든지 뭐.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파워를 동원해 가지고 곁에 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힘은 곁에 두는 거예요. 사울이 추구했던 곁에 두는 겁니다.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상망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께 지금 요구하는 거 이거예요. 힘을 기르라는 거예요. 그죠? 돈이 힘이다. 돈 뭐 권력이 힘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힘을 길러라. 힘 없으니까 그게 서름 당하는 거 아니냐? 온갖 힘을 숭상하죠. 힘을 숭상하고 난 다음에 보여주는 유토피아가 뭐예요? 힘이 있어야 사람들이 모여들어. 그 모여드는 게 뭡니까? 곁에 두는 자예요. 그 한마디로 말해서 사울 되길 원하는 겁니다. 사울을 대라. 사울의 힘을 추구해라. 사울이 성공한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요나단 얘기하지 않습니다. 요나단 어떻습니까? 요나단은 마음을 얻는 자예요.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 되어 희귀한 겁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사회가 굉장히 이율배반적입니다. 난 이놈의 사회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뭐 실제로 이렇게 무슨 어려움 당하거나 할 때는 세상에 우리 민족만큼 긍휼이 많고 사랑이 많고 희생이 많은 민족이 없어요. 그죠? 온 민족이 난리 부리고 실제 살아가는 모습은 어때요? 이런 이기주의자가 없어요. 그죠? 이런 비열한 인간들이 없어요. 이런 냉혈한 인들이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명분과 삶이 달라요. 다르고 그죠? 뭐 돌멩이 던지면서 자기는 아니다 그러는데 다 똑같은 사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를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이상한 민족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 민족만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이 그렇다. 인간이. 그래서 사회적인 메시지는 어떻습니까? 사울 되라 그래요. 사울 되라. 그 실제로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 또 우리가 뭐 부모들이 자식들 양육하는 거 다 사울 되라고 양육하잖아요. 왕 되라, 힘 갖춰라. 그래야 곁에 누굴 둘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명분 들고 나올 때는 뭐라 그래요? 요나단이 좋은 거야. 그래요. 요나단이 좋은 거야. 그리고 내 주변에는 요나단이 와주길 원해요. 그렇죠? 나의 목사는 요나단이 되길 원해요. 사울이면 안 되죠. 막 열받고. 그죠? 나의 선생님은 요나단이 되길 원해요. 나의 사장님은 요나단이 되길 원해요. 다 내 주변에서 나를 도와준 사람들 요나단이 되길 원하고 나는 사울 되길 원하고. 이게 이율배반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도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저는 이런 질문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신 친구가 몇 명입니까? 그 친구가 아니라 그죠? 친구를 곁에 있는 사람을 친구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죠?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됩니까? 그게 친구죠.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사람.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사실 저는 뭐 저와 우리 교육자들 제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날 때도 있고요. 사실 담임 목사니까 뭐 표현은 많이 안 하지만 부교육자에 대해서도 화가 날 때도 있고 사실 부교육자에 대한 화가 아니죠. 본인에 대한 화예요. 어떤 때 보면요. 교인이 누가 왔는지도 모를 때가 있어요. 내가 모르니까 물어보죠. 그러니까 모르는 내가 한심한 건데 또 숫자가 많다 보니까 다 모를 수도 있잖아요. 이제 부교육자 물어보면 같이 몰라. 그 누가 어디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안 나온 지 뭐 몇 주 됐는데도 서로 몰라. 어디 가냐 그러면 몰라요. 이름도 몰라 심지어. 누군데요? 뭐 이러고. 이럴 때마다 사실 화를 내는데 그 화를 내는 게 뭐냐? 내 자신에 대한 화죠. 어떻게 목회를 그 모양 거라 하느냐?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그러니까 목회가 안 되는 거죠. 그게 목회입니까? 그게 뭐 사람들 모아가지고 교회 놀이하는 거지. 그렇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여기 진장들, 간사, 리더들, 적어도 교사들, 양육을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교회에서만은 이 잠언 27장 23절의 말씀은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진짜 돌과 같이 새겼으면 좋겠어요.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이거 못하면 싹군입니다. 이건 다 가짜들이에요.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 만약에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싹군입니다. 가짜예요. 소떼의 마음이 없다 그러면 가짜입니다. 그건 사울 목사고 사울 전도사고 사울 간사고 사울 리더고 부인할 수 없죠.
그러나 요나단의 마음을 갖는다 그러면 마음이 가야죠. 소떼의 마음을 두라 그랬잖아요. 소떼의 마음을 두라. Give careful attention to your herds. 너의 그 무리들, 양떼들에게 그죠? Pay careful attention. 신중하게, 조심스러운, 그죠? 충성스러운 주의를 주라는 거, 주의를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 게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그래서 우리 교회 그 리더들이 더 깊어진다는 게 무슨 테크닉 기른다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의 마음, 요나단의 마음. 제가 보니까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를 않고 하나님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요나단이 필요합니다. 사울의 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건 요나단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름을 몰라요? 이름을 모른다는 얘기는 뭐죠? 기도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도했는데 이름을 모르겠어요. 기도했는데 이름을 모르겠어요. 아니, 교인 이름은 모르면서 야구 선수 이름은 잘 외워요? 자기가 지지하는 뭐 응원하는 선수팀 그 타율까지 외우대? 타율 외우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죠. 근데 그런 거 잠깐 비교하면 안 되는데 왜 난 비교가 되죠? 야, 야구선 타율을 외우면서 맡고 있는 양떼 이름을 모르냐? 그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양떼의 사정을 모르느냐? 양떼의 상태를 모르느냐? 사실 그 말을 여기까지 나오고 싶죠. 다 집어쳐라, 그죠? 답처럼 그 말을 못해 내가 나부터 집어쳐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 우리가 다 이게 회개입니다. 돌이키는 거. 요나단에게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거라는 것입니다. 곁에 두는 자로 착각하지 말는 거예요. 사울은 평생 그 힘 가지고 곁에 두는 자만 뒀다는 거예요. 근데 요나단은 마음을 얻었어요. 마음을. 요나단의 마음, 다윗의 마음을 하나 되게 만드는 거.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뭐 사랑하는데 그냥 곁에 둔 남자친구예요? 마음이 하나 된 남자친구예요? 곁에 둔 여자친구예요? 마음이 하나 된 여자친구예요? 부부도 마찬가지고 친구인데 뭐 중마고우라며 얼마나 친한 친구입니까? 맨날 곁에 있죠. 영화나 같이 보고 영린 조조나 같이 보고 끝나면 욕하고 그렇잖아요. 진짜 마음이 하나가 돼 있습니까? 하나가? 나의 마음과 그의 마음이 이렇게 반드시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까? 이게 능력이에요. 우리는 지금 사랑하는 법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을 못하니까. 사랑하는 법을 잃어버렸어요.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사랑은 이게 솟아나는 건데 사랑의 물결이 흘러넘치길 원합니다. 그죠?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알아야 됩니다. 그래 이 사랑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요나단의 이 마음이 함께하는 사랑이 넘치는 우리 거룩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구하십시오. 곁에 두는 자가 아니라 마음이 하나 되는 거룩한 관계가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사랑과 이 집착을 좀 대비시키죠. 사랑과 집착. 그 요나단이 했던 게 진정한 사랑이라 그러면 여기 보세요. 생명같이 사랑했다 그러잖아요. 생명 같은 사랑, 진짜 사랑이라 그러면 사울은 집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특징은 뭐냐면 마음을 주는 거예요. 마음 주는 게 사랑이고 집착은 내가 중심이에요. 그죠? 내 것을 위해서 이렇게 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love is giving.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은 내어주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다 내어줘요. 내가 진정한 사랑이라 그러면 생각하는 게 내가 뭘 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집착은 사랑같이 보여요. 근데 끌어당겨요. 다 나한테 끌어당기는 거야. 주는 게 아니라 끌어당기는 거야. 테이킹만 해요. 기빙을 하는 게 아니고 자꾸 끌어당겨요. 그리고 사랑은 여러분의 관계가 사랑이지 아닌지 알려면 이거 뭐예요? 헌신해요. 헌신은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린 거라 했죠. 헌신이 나와요. 헌신이. 사랑의 수고. 데살로니가 전서 그렇게 나오죠. 사랑의 수고가 있어요. 이 수고, 헌신이 있어요. 헌신이. 그런데 집착은 자꾸 요구해요. 요구하는 거의 특징이 뭐죠? 잔소리가 많아져요. 이거 할래 안 할래? 뭐 올래 안 올래? 너는 뭐 나한테 뭐 안 주냐? 누구는 어쩌는데? 여자들이 집착이 심한 것 같아요. 근데 왜 그 느끼냐? 여자들은 집착하는 걸 말을 해. 그래서 집착임이 많잖아요. 확증이 돼. 남자도 집착이 있어요. 근데 남자는 말할 줄을 몰라. 그래서 우물우물 되는데 집착은 있어요. 안 해도.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아요. 집착이라는
죄를 짓고 있는 건 똑같은데 여자는 조리 있게 표현을 잘해가지고 많잖아요. 자타가 공인하는 집착녀라는 게 확증이 되고 집착남은 표현을 못해서 이게 집착하는 건지 안 하는지 잘 모를 뿐이지. 근데 인간이 그래요. 가짜는 그래요. 집착이에요. 집착. 집착은 뭐냐 하면 요구예요.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랑하면 약해진다 그래요. 주도권을 포기해요. 내가 끌고 가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사랑 안 하니까 주도권을 주장하죠. 주도권을 포기해 버립니다. 그래서 당신의 뜻이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그래서 하나님 정말 사랑하면 좋아하는 찬송이 바뀌어요. 뭐 내게 주시옵소서, 뭐 한량 없이 차고 넘치게 뭐 이런 찬양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 찬양이 좋아져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이런 찬양이 좋아진다니까요. 그냥 자꾸만 무슨 마음이 생기냐면 주님께 다 내 주도권을 내드리고 싶어요. 다 내드리고 싶고. 진짜 인간관계 속에 살아가다 보면 내가 주장할 마음이 사라져요. 그냥 뜻대로 하세요. 그 무슨 코미디 프로에도 그 나오대. 뭐 먹으려고 그럴 때도 항상 그 상대편이 좋아하는 거 먹으려고 자기를 포기하잖아요. 주도권을 포기하잖아요. 상대가 좋은 거 먹으라고. 서로 양보하고. 아, 코미디가 웃겨야 되는데 이렇게 슬프더라고. 눈물이 나더라고. 이야, 저거 사랑이구나 하고. 두근두근 보세요. 두근두근. 난 내근이 자랐더니 그게 아니고 정말 그 코미디인데 웃자고 하는 건데 나는 감동이 오더라고요. 이야, 저 사랑이 저런 거구나. 설레이는 거 저런 거.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 그거 제일 재밌더라고, 그 부분이. 근데 지금 뭐 애도 기간이라 그러든지 벌써 안 한 지 몇 주 됐는데 대면에 그거부터 보려고 그래요. 두근두근. 그죠? 저는 내근내근 해가지고 계속 봐야죠. 그죠? 참 좋은 것 같아요. 그게.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런 거예요. 바로 주도권을 포기하는 거. 사람은 그런 거잖아요. 계속해서 포기해, 자기 주도권을.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면서 야, 저건 사랑이야 그러잖아요. 사랑이야. 근데 집착은 조종하려고 그래요. 계속 자기 뜻대로 조종하려고. 뒤에서 조종하려고. 조종. 제가 무슨 조종사예요? 조종하려고 그래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사랑이라는 것은 뭐 똑같은 얘기지만 너를 위해 행동하는 거예요. 너를 위해. 그런데 집착의 특징은 뭐냐면 나를 위해. 저는 가끔마다 이런 거 있어요. 그 뭐 훌륭한 어머니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 있죠. 제가 이게 조심스러워서 내가 누구랑 얘기는 안 할게요. 그 굉장히 우리나라에도 알려진 어떤 훌륭한 뭐 이렇게 잘 알려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 어머니가 훌륭하다 그러면서 뭐 인터뷰라고 하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게 훌륭한 엄마인가? 결국은 자기가 이루지 못한 꿈을 딸한테, 나 누군지 착각이 되겠네, 그죠? 그거 다 쏟아 부어가지고 어렸을부터 애를 못 살게 구는 거예요. 하기 싫다는 거 시켜가지고 막 이렇게 억지로 해가지고 지금 세계적인 사람 만들긴 했어요. 근데 그게 과연 행복할까? 그 제가 볼 때 그건 착각일 수도 있어요. 엄마의 사랑이 아니고 엄마의 집착이에요. 지금도 그런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들을 갖다가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한 어떤 대상으로 여겨가지고 도구로 여겨가지고 야, 내가 이루지 못한 꿈 네가 이뤄야 돼. 그러면서 막 윽박 지르고 그게 어떻게 사랑이 집착이지? 집착 아니고 진짜 사랑은 뭐예요? Let it be. 요즘에 노래 많이 Let it go. 내비둬 그냥 풀어주는 거예요. 그죠? Set me free. 나를 갖다가 해방시키는 거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거. 이게 전부 다 집착이 돼가지고 집착 그냥 매달리고. 사랑은 그래서 희생이 있습니다. 반면에 집착은 희생을 강요하는 거예요. 희생을 막 강요하면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집착이지. 집착하지 마십시오. 집착은요 사랑 아니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아버지 부적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뭐 탕자에게 집착해요? 사랑하는 사랑의 방식이 뭐예요? 이렇게 놔주잖아요. 실패할 자유를 주잖아요. 그리고 돌봐주고 돌아오면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게 은혜죠.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들이 바로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울을 아무리 뛰어다닌다 할지라도 그를 사랑이라고 말하죠. 사울 같은 사람이 좋아요? 집착이죠. 그래서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사랑은 건강하지 못한 거고 요나단의 사랑이 이제 건강한 건데 건강함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이 건강한 마음, 건강하지 못한 마음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걸 한번 좀 사이드로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도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을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이라든지 마음의 끌림을 줍니다. 이 건강한 사람은요, 이게 외적 자극에 대해서
건강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계기가 망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기 몸에 좋은 걸 먹으면은 맛있다 그러면 먹고, 몸에 나쁜 것이 오면 안 먹게 돼 있어요. 제가 아주 건강할 땐 그래요. 저는 먹고 싶은 것만 먹어요. 근데 묘한 게 뭐냐면 지나놓고 보니까 뭐 체질 조사하고 이러잖아요. 정말 저는 건강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몸에 나쁘다 그러는 것들이 하나도 먹고 싶은 게 없어. 그리고 몸에 좋다는 것들은 다 좋더라고. 그때가 건강할 때예요. 근데 몸의 상태가 나빠졌을 때, 이 병적 상태가 됐을 때의 특징이 뭐냐 하면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고기 먹으면 안 된다 그러는데 고기 없이 못 살고, 콜라 먹으면 안 된다 그러는데 콜라 없이 못 살고, 뭐 이런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병적인 사람, 병리 현상이 뭐예요? 그게 먹어서는 안 되는 걸 잠깐 먹어야 돼. 당뇨병 환자들이 꼭 그 당에 나쁜 것만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깨지고, 고혈압 환자들이 고혈압에 나쁜 것만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병드는 거죠. 그러니까 뭘 이게 절제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자기 그 자극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정확한 자극이 있거든요. 자극에 대해서 정직하고 건강하게 반응하는 것들을 보여줄 줄 알아야 돼요. 그거 왜곡시키면 안 돼요. 좋으면 좋다. 그래서 특별히 그 10대 때는요, 이걸 왜곡시키면 안 돼.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그러면 그걸 빨리 표현하게 만들어야 돼. 난 저런 스타일이 좋아. 막 욕 먹으면 안 돼요. 막 좋아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또 뭘 싫어하는지, 나는 음식이 뭐가 받는지, 뭐가 나쁜지. 그러니까 나이 40쯤 되면 감기는요, 자기만의 치유법이 있어야 돼. 왜냐하면 40살이 될 때까지 감기 수없이 많이 걸렸을 거 아니야. 어떻게 해서 고쳤는지, 이게 금붕어 머리가 아니면은 알 거 아니에요. 그걸 기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해서 감기 나았다, 이렇게 하면 배탈이 났다. 그 노하우가 있다고. 의사보다 그게 더 정확해요. 주치의가 뭔데요? 그 사람은 추적하는 거 아니야. 이 사람은 체질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나왔다. 그래서 주치의가 필요한 거거든요. 사실 최고의 주치의는 누구예요? 나 자신이지. 내가 나보다 나를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 빼놓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하면 낫는다라는 걸 알아야죠. 그죠? 이런 스타일로 하면 난 쉬면 안다. 그걸 알아가야죠. 근데 그 감기뿐만 아니라 인생의 대부분이 그런 거 아닙니까? 자극에 대해서 정직해야 된다고요. 근데 건강하지 않는 거는 자극에 대해서 정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에 뭐 끌린 것이 있을 때 포기해요. 내가 이렇게 끌리는 게 있어요. 그럼 스스로 포기해요. 꿈이 있어요. 소원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럼 스스로 포기해요. 뭐라 그러냐? 나한테는 어울리지 않아. 또 그다음 스스로 나 같은 게 뭐 안 돼, 못 가, 뭐 이러는 거. 이번에 그렇게 인도 선교를 가자 그래도 물질도 허락하고 시간도 허락하고 체력도 허락하고 하는데 스스로 안 돼라고 하는, 이게 포기하는 이 건강치 못한 영성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이 나이에 내가 가랴. 그리고 나쁜 것만 정보를 모으는 거야. 인도는 덥다 그러는데, 이체대 갔다 온 사람이 배탈 났다 그러는데 맨날 그런 걸로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진짜 무조건 안 된대, 못 한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새벽기도 나오라 그러면 새벽기도 어떻게 하면 나갈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못 나갈 이유를 찾고 있어요. 계속. 난 이것 때문에 안 돼, 나한테는 어울리지 않아, 나 같은 게 뭐. 그다음에 우리 처녀라 그러면 교회에 멋진 총각이 하나 왔어요. 그죠? 막 와가지고 눈이 자기 막 피가 거꾸로 솟는. 그러면 좋아하고 이렇게 고개가 팍팍 돌아가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웬 오빠, 이거 웬 동생, 뭐 이러면서 쳐다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뭐 나한테는 어울리지 않아, 나 같은 게 뭐, 쳐다볼 거 쳐다봐야지, 괜히 마음에 상처나 있어. 이게 병든 거예요. 계속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그건 뭐 물론 다른 거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상처가 많았기 때문에, 뭐 열등감 때문에. 그럼 그게 다 나쁜 거죠. 이게 건강하지 못한 마음이에요. 그냥 마음에 끌릴 때 반응을 해야 되거든요. 반응을 안 해요.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반응을 해버려요. 좋은 걸 싫다 그러고 싫은 걸 좋다 그러고. 그러니까 인생이 괴로운 거죠. 특별히 목사님들 가운데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어디 신방 가가지고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맛있네요. 그러니까 계속 그것만 주지. 계속 맛있네요. 그리고 좋아하는 찬송은 뭐 십자가를 내 가지고 뭐, 그죠? 그거 왜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반대로 표현하니까. 그러니까 뭐부터 해야 되냐면, 저는 그래서 제가 목회 그 초창기에 그걸 깨달고 난 다음에 저는 정확히 표현하는 거. 그래서 전 절대 반대로 얘기 안 하니까 제가 말하는 걸 믿으세요. 내가 좋다는 게 좋은 거예요. 저는 항상 그래요. 나 좋다는 걸 좋다고 표현하고, 싫다라는 건 옛날에 싫다라고 표현했는데 요즘엔 표현 안 하고 말 안 해요. 그냥 말 안 하면 싫은 거예요. 되게.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내가 언제 한번 착각을 해가지고 갈치가 좋아요 그랬더니 갈치만 2년 먹었어요. 갈치만.
나 갈치 그렇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내가 그때 실수를 한 번 했어. 그냥 그 성도 집에서 갈치를 네 종류를 해놨더라고. 갈치 조림, 갈치 뭐 구이 뭐 하여튼 온갖 그 생기기도 갈치같이 생겼고 하여튼 그 갈치가 막 가득 나오더라고. 그거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래서 그냥 맛있다고, 갈치밖에 없기 때문에. 갈치가 네 종류 나오는데 갈치밖에 없으니 맛있다 그래야죠. 근데 그게 어떻게 소문이 잘못 나가지고 계속 갈치 그 저주를 끊는데 2년 걸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좋은 걸 좋다고 표현하고 싫으면 싫은가 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이게 웬만큼 나쁘지 않으면 남이 싫다는 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그 얘기를 해줘야 돼요. 내가 좋은 게 좋다, 뭐 싫은 건 싫다거나 뭐 썩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면 계속해서 좋은 것만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생이 행복해지죠. 물론 대적들이 싫은 걸 일부러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대적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주변에. 그러니까 되게 좋은 걸 해준다고요. 표현하십시오, 표현. 계속 표현을 하고 표현을. 그러면 된다고요. 근데 표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그 억울하다 그렇게 말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병든 마음이 뭐냐 하면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사울이 그랬죠. 이렇게 탁월한 사람이 나타나면 존재를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같은 사람이 나타나면 부정해 버리고 니까짓 게 뭐 이런 거 그죠. 지가 저게 뭐야 뭐 이러고. 우리 교회 안에도 이게 평신도들 이렇게 리더나 간사를 시켜놓으면 제가 이건 뭐 진짜냐 아니지 우리만 이렇게 위에 웃자고 하는 소리 이렇게 들려오는 소리에 보면 너무 어떤 그 여자 리더십이 있는 데는요 너무 어리고 예쁜 애가 오면 못 살게 굴어서 결국 교회 못 나오게 만들어 버린대. 그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또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어떤 그 형제 리더십인데 너무 멋지고 뭐 이런 형제가 오면 못 살게 굴어가지고 못 나오게 만든다고. 그다음부터 배정을 잘해야 된다고. 저기는 보내지 말아야 될 게 있다고. 우리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목사님과 황 목사님과 나하고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상당히 근거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인간의 건강하지 못한 마음이에요. 존재를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부정해 버리는 거. 존재를 말살시켜 버리는 거. 바리새인이 그랬죠. 예수님이 탁월한 영성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나오니까 인정하면 되는데 인정 못 하잖아요.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 죽이려고 그랬대잖아요. 존재를 부정해 버리는 거. 건강치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남들이 울 때 동정은 잘해요. 아, 안 됐다. 그것만 가지고 건강한 거 아닙니다. 그 탁월한 사람이 있어요. 그 칭찬을 못 해요. 그냥 가만히 있고 입 다물고 있고. 그럼 뭐 예쁘면 예쁘다, 멋있으면 멋있다, 훌륭하면 훌륭하다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못 해요. 참 묘한 게 뭐냐? 성교 갔다 오잖아요. 성교 갔다 오면 이렇게 리더십이 제가 볼 때 너무너무 잘할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정말 탁월하게 잘할 때가 있어요. 그때의 칭찬보다 베스트일 때보다 그냥 조금 잘했을 때, 구실 때 칭찬이 훨씬 많아요. 이해가 돼요? 무슨 얘기지? 그러니까 조금 잘해서 잔챙이 같이 잘하면 막 입에 거품 물면서 막 칭찬을 해요. 와, 훌륭하다, 훌륭하다. 이번 인도 선교 때도 김현수를 얼마나 칭찬하는지 그냥 막 잘했다 칭찬하고. 그런데 정말 탁월하게 했던 때가 있거든요. 말이 없어. 그 왜냐하면 그 배경 속에 내가 볼 때 시기심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너무 잘하니까, 너무 완벽하니까, 너무 헌신적이니까. 물론 이번에는 뭐 어린 리더십이 있고 나머지 나이가 많으니까 뭐 칭찬하는 것도 있지만 뭐 잘했지만 그만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잘했잖아요. 다 문제 없이 잘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나오는 칭찬이 너무 많더라고. 인간이 그래. 그 병든 마음이 있어요. 분명히 병든 마음이.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병든 건강하지 않은 마음 가운데 하나가 이 목을 매는 거예요. 목을 매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목을 매면 어떻게 돼요? 죽지요. 이거 죽는 거예요. 사울이 그랬죠. 사울이 다윗에 대한 마음 또는 이거 스토킹하는 거죠. 뭐 이런 거예요.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 가운데 하루 종일 다윗 미워 죽는 거고, 이 반대일 수도 있어요. 하루 종일 누구 좋아서 죽는 거고. 그 사랑을 해도요, 이게 정신 나가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냥 하루 종일 붙어 있고, 하루 종일 생각하고, 하루 종일 전화하고. 어떤 사람 이게 자랑인지 아는가 봐요. 하루에 전화를 5시간 한대, 남녀지간에. 망하겠군. 내가 그 얘기했어요. 망하겠군. 곧 헤어지겠군. 5시간을 전화해 줄 수 있는 남자는요, 반푼이든지 지금 질리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 그래가지고. 근데 그거를 뭐 사랑인 줄 알고 그거 맞받아치고, 만약에 제가 리더십이라 그러면 그런 거 맞받아치고 그런 거 있으면 그 당장에 그 해고지. 그걸 왜 데리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그렇지 않아요?
그게 병든 거예요. 건강함이 없는 거예요. 건강함이 없으니까 하루 종일 연락하고 하루 종일 의존하고 하루 종일 어디 있냐 그러고 문자 보내고 난 다음에 뭐 1분 내로 안 왔다 그러면 막 의심하고 뭐 하고 있었어 그러고 뭐 페이스타임을 왜 하느냐면 너 있는 곳을 비춰 뭐 이러고 진짜라니까 내가 그런 사람 봤다니까요. 이게 병든 거라고 병든 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을 질리게 만드는 거죠. 사울 보십시오. 사울 하나님께서 왕을 시켜줬잖아요.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근데 그는 목매면서 평생 다윗만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요즘같이 이게 SNS 시대, 인터넷 시대엔 되게 많아요. 스토커 또는 안티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아 실현을 통해서는 이룰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자기들은 반푼이들이에요. 자아 실현을 할 수 없어요. 없으니까 이건 기생과 숙주 이런 거예요. 그죠? 이게 뭐에 달라붙어 가지고 계속 남 죽이고 남 비판하고 그거를 통해서 자기 존재감을 느끼는 거예요. 기생이죠, 기생. 그러니까 되게 잘 나가야 돼. 좀 잘 나가는 데 붙어 가지고 계속 뭐 연예인이라든지 뭐 이런 거 붙어 가지고 그 자기 실현이 불안하고 이건 뭐라고 하냐? 관계 중독입니다. 관계 중독. 이건 사랑 아닙니다. 이게 왜 사랑이에요?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무슨 뭐 연예인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따라다닌다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건 관계 중독이에요. 목매는 건 관계 중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제 이렇게 목매래요? 인간관계에서 각각의 영역을 허용할 줄 아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진짜 사랑은 아까도 얘기했죠. 집착 아니라니까요. 지금 설명했던 이렇게 장하게 설명했던 모든 집착들 핵심엔 내가 있어요. 내 기쁨, 내가 편해야 되고 나 이거 다 집착이에요. 에고가 박살이 나야 비로소 사랑이 가능합니다. 사랑하면 어떻다고요? 내어주는 거예요. 희생할 줄 알고 헌신할 줄 알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만나야만 사랑이 가능합니다. 지금도 너무 이기적이고 집착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굳이 권면한다면 헤어지는 게 행복할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집착입니다. 절대 사랑 아니고 사랑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울하고 다른 겁니다. 사울하고 하면 좋겠네. 맨날 따라다니면서 여자 사울 좋겠네. 그럼 뭐 사녀겠네. 사울이 아니라 사녀. 사울요? 좋겠네. 안 좋습니다. 하나도 안 좋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 만나야 사랑된다. 십자가 만나야 집착이 아니라는 거. 집착 버릴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부르심과 경쟁이라는 개념으로 요나단의 사랑을 설명할 수 있죠. 3절 4절 보십시오. 3절만 볼까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예수님 말씀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그러니까 love your neighbor, 내 이웃을 사랑하라. 뭐같이? as yourself, 내 자신같이. 그러니까 전제가 뭐예요? 자기 자신의 사랑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 그러는데 그냥 사랑한 게 아니라 자기 생명같이.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지금도 문제가 뭐냐면요, 이렇게 그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양육이 안 돼요. 우리가 건강해진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내가 정말 살 가치가 있어. 나는 귀중해.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야. 이게 자존감이 세워지는 사람은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건강하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품을 수 있어요. 자기의 건강이에요. 건강. 그게 없으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사랑해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에 대한 회복.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깡패 아니에요? 깡패가 왜 무섭습니까? 자기 사랑하지 않으니까. 오리지널 깡패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병을 딱 깨서 찌르는 거 아니에요. 병을 딱 깨서 자기 팔을 확 꺼야 돼요. 피가 줄줄줄 나면. 우리는 오들오들 떨죠. 병으로 그으면 아프거든요. 해보지 않아도 제가 설명해도 아픈 거 알죠? 병으로 그으면 아파요. 자기 몸도 저렇게 아끼지 않는데 내 몸은 걸레를 만들겠네. 그렇게 공포예요. 병 깨서 자기 몸을 긋는데 내 몸은 쑤시겠네. 그러니까 공포예요.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에도 있잖아요. 우리 한국에는 불행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들이 외치는 그 무서운 메시지가 있죠. 너 죽고 나 죽자. 그 무서운 얘기예요. 너 죽고 나 죽자.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물러갔던 이유가 농계. 너 죽고 나 죽자. 안고 팍 죽는 거. 그거 아니에요? 이슬람들도 뭐 폭탄 테러 한다며 너 죽고 나 죽자. 무서운 거 아니에요? 너 죽고 나 죽자. 요즘에 제가 부산을 한번 가려고 그랬더니 부산에 뭐 유명한 데가 있다면서요. 뭐 오륙도? 오륙도 앞에 있는 데가 아세요? 이기대라고? 난 이기대가 뭔가 그래서 이기대가 그랬더니 두 이자에 기생기자더라고. 그것도 뭐 임진왜란 때 그런 것 같아요. 기생이 뭐 두 명의 기생이 이렇게 껴안고 또 떨어져 죽는 거. 여자 조심해야 돼. 껴안고 떨어져 죽어야 하더라고요. 그죠? 이게 왜 무서운 거예요? 너 죽고 나 죽자. 그러니까 이게 뭐 좋은 예니까 이런 걸로 뭐 나라를 위해서 했다니까 좋은 예지만 병든 사람들이요. 병든 사람 이런 마음들이 다 있거든. 같이 망하자 하는 거. 그러니까 세울 수가 없는 거죠. 이거 사랑 아닙니다. 절대 사랑 아니에요. 요나단은 자기 생명을 하나님 앞에서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보이는 거죠. 다윗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건강해야 건강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병들면 병든 사람은 보여요. 이게 무서운 거죠. 요나단은 자기 자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을 경쟁 상대로 보지 않았어요. 근데 경쟁 상대가 아니라 축복 관계로 봤다고요. 내가 나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니까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나오는 우리가 축복의 통로예요. 그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라. 너로 말미암아 그죠? 세상이 복받을 것이다. 그죠? Will be blessed through you. 너를 통해서 복받을 것이다. 이걸 믿는 사람은요. 경쟁 상대 여기지 않아요. 축복 관계를 여기지. 나의 길이 있잖아요. 나의 길. 내가 걸어갈 길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뭘 하든 간에 별 마음에 안 써요. 저 사람은 저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그리고 그렇게 즐기고 축복해주고. 건강하기 때문에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부르심의 관계로 본 거예요. 부르심. 하나님께서 요나단으로 부르셨다는 의식이 있으니까 경쟁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나라는 거예요. 나라고. 그런데 지금도 병든 사람들 보면요. 병들었던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은 관심이 없어. 남의 거에 관심이 많아. 남의 교회에 관심 많고 지 교회에 관심 없고 남의 거만 우습게 쳐다보고 자기 가정에 관심 없고 남의 가정에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뭐 우습게 쳐다보고 뭐 하나 창문 열고 맨날. 그리고 얼마나 공포 속에 뭐 저런 게 다 있어. 그죠? 자기한테 관심 가져요. 자기한테. 자기는 관심이 없고 맨날 남의 거. 우리 민족이 병들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꼭 인터넷 보면 그런 게 나와. 예를 들어서 뭐 추신수가 뭐 야구를 잘했다. 그러면 우리가 잘했다고 우리 시각에 보면 될 거 아니에요. 추신수에 대한 현지 아나운서 해설진의 표현 뭐 이런 게 나와 있고 뭐 해외 반응 뭐 이런 거. 해외 반응이 뭐 이렇게 중요해? 근데 우리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내 반응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냐? 해외 반응이 더 중요해. 해설진이 뭐라 그러는 데가 더 중요해. 그러면서 흐뭇해한다고. 관음증이죠. 남의 거 쳐다보고. 왜 그래요? 그게 열등감이에요, 열등감. 경쟁 관계. 자기를 못 살아요. 남이 뭐 하나 그래서. 겨울철 되면은 그죠. 여자분들 그냥 한 사람이 영의정 신발 신으면 다. 무슨 뭐 조선시대 궁중 회의하는 줄 알겠어요. 영의정 신으면 8컬레 쫙 모여 있고. 개성들이 없어. 개성들이.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 자신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윤동주의 서시 참 좋아합니다. 제가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나왔는데 경영학과 경영대학 지금은 바뀌었어요. 위쪽에 윤동주 서시 시집이 있었는데 그 밑에서 맨날 쉬면서 많이 보고 그랬어요. 뭐 죽는 날까지 하늘으로 한 점 부끄럼 없기를. 근데 마지막 끝에서 마지막 난 2주를 제일 좋아했어요.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참 멋진 표현 아니에요? 이 말이 제일 좋더라고요. 내게 주어진 길 걸어가겠대요. 뭐 딴 사람 쳐다보지 않고. 윤동주가 뭐 딴 사람 쳐다봤어요. 야, 나는 지금 애국운동에서 죽으려고 그러는데 니네는 왜 안 죽니? 뭐 이랬어요? 우리 꼭 그래요. 순교의 찬스가 오면 그래 너도 순교하면 나도 순교할게 이러면서 그죠? 야 연지야 너네 순교 안 해? 뭐 이러면 쟤 안 하니 나도 안 할래요. 뭐 이러고 꼭 보면 웃기는 게 뭐냐면 선교를 가려고 그러면 인도 선교 간다고 그러면 누구 가는지 명동 우두커니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누구 가는지 사울 알아요? 누가 가는지 뭘 중요해? 나는 나의 길을 걸어가야겠다 그거죠. 나는 나의 길을 걸어가야겠다. 내 길이 다른 사람에 영향을 미쳐야 되겠다. 그러면 되는 거라고. 그러면 최고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으로 사십시오.
부르심으로 살면 절대 경쟁하지 않습니다. 근데 나 자신을 모르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하듯이 다윗 사랑했다. 그러니까 흔들림 없이 중심이 있어가지고 다윗을 품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런 인생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대비였죠. 마음이냐 겉이냐. 겉에 있다고 다가 아니라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집착, 가짜죠. 사랑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쟁이 아니라 부르심의 응답에 살아갈 수 있는, 부르심이 뭐예요? 내 생명에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에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만 반응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가 간직해야 할 하연이에게 찬양하겠습니다.